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절로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서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라. 시체에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일상의 거룩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성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을 이렇게 취식하도록, 취하여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물을 먹도록 하셨지만 성물을 먹는 그 취식에 대한 규례는 실로 매우 엄격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거룩함에 합당한 그런 취식이 되어야 한다. 그런 먹고 마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함에 합당한 이제 식탁 자리, 그런 식탁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라고 하면 물질, 또 각종 물건들이 있겠습니다. 제사 기물들도 있고 물론 제물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들을 거룩함에 합당하지 못하게 그렇게 더럽게 욕되게 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사건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모욕적으로 욕되게 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거의 마쳐갈 때쯤이죠. 70년쯤 되어갈 때의 사건으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여호와 그 성전에서 탈취해온 기물들을 창고에서 꺼내서 잔치 때 먹고 마시는데 그 그릇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이제 귀족들 1000명 정도를 모아놓고선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앞에서 술을 마실 때에 명령을 내리죠.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그릇을 가져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이제 왕후와 귀족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게 한 것이죠.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며 섬기며 자신의 우월감을 이렇게 나타낼 때였습니다.
자신이 정복한 이스라엘이고 자신의 신이 정복한 그들의 신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독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행위를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바쳐진 성물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쓰이도록 그 은 그릇을 만든 것이죠. 단순히 뭐 금그릇, 은그릇, 값나가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위하여서 특화되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성물들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잔치 중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이제 썼죠. 그 내용이 벨사살의 마지막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는 글이었습니다. 성전 기물을 욕되게 사용하면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벨사살의 교만함을 지적했죠. 그리고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바로 그날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의 소유에 대한 거룩함을 더럽히고 욕되이 행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엄중하시게 또 조금도 용납하지 않게 심판하신 사건 중에 한 예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거룩을 멸시하고 거룩을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제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벨사살 왕의 사례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에 부여하신 거룩함,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에 거룩함을 부여하셨을 때에 그것을 모독하지 않도록 우리도 굉장히 신중히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소유됨은 거룩한 것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다.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함이죠. 구별하여서 그렇게 바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물건들, 재물들, 또 기구들, 가구들, 물론 이렇게 사람, 헌신된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성물에 대해서 그것을 사용할 때는 그 거룩함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그 특별히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거룩히 구별해야 할 요구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펴야 된다. 만약에 그 요구사항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부정한 요소들이 본인에게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성물을 이렇게 먹는 것에 참여하는 일을 스스로 멈춰야 된다. 자신을 스스로 금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지 않도록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스탑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나를 절제한다. 나를 멈춘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부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물을 먹고 마신다면 이것은 고의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욕되게 하는,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벨사살 왕의 경우처럼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십계명의 제3계명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이니 그를 죽일 것이다.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 이후 다음 주 수요일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 거룩함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함이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에 대한 규례를 어기면서 지속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모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물을 먹지 말아야 할 경우가 4절부터 9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나병이나 유출병에 걸린 기간, 그 기간은 부정한 기간이니 성물을 먹지 말라. 뭐 시체나 벌레에 접촉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멈춰야 되는 단계를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 그 부정한 기간, 또 우리가 내면에 보면은 우리가 참 거룩함에 합당하지 못한 때가 옵니다. 우리 내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정한 기간에는 자기 부정을 인정하고 자기 부정을 선언하는 것이죠. 나는 부정하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치 못한 그런 내면, 무너진 내면이 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경우는 자신 스스로를 먹는 것과 직무에서 격리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격리시켜 놓고 회복될 때까지 그 정함의 기간과 성결 의식을 갖춘 후에 다시 정결함을 회복한 이후에 직무로 돌아가고 제사장인 경우 성물을 취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항상 정결하고 항상 깨끗한 정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듯이 온몸이 말씀으로 깨끗하나 그 발을 예수께서 관계 속에서 씻기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의 씻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나의 부정함을 인정하고 나를 멈추고 그 순간부터 다시 정함의 기간과 씻김을 시간을 갖고 그리고 다시 직무와 또 여기서 그 먹는 것에 나간다. 이런 것이 얼마나 정직한 삶인가. 이게 바로 코람데오 삶이 아닌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 왜 또 더러워졌느냐, 왜 또 부정했느냐 이렇게 탓하지 아니하시죠. 오히려 순전한 행동이다. 그 안에 거짓이 없다. 선하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늘 하던 대로 했던 것처럼 그냥 하던 대로 먹고 하던 대로 직무를 수행하고 이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가 합당한지의 여부, 그것이 더 먼저이고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 해가고 또 교회생활이죠. 그런 것도 해나가고 할 때는 이렇게 나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그런 영적인 진단 또 생활적인 진단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내 상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그런 합당함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러한 두렵고 떨림이 내 안에 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런 자기 상태, 자기 점검이 늘 그 안에 떨림으로 있었던 것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해 가는 것에 실패해 가면서 사도 바울의 경우는 이제 전도 사역이고 선교 사역인데요. 그 사역을 지속해 간다면 그것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할 줄 아는 이 사도 바울의 영성, 이러한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도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영성이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과 행동을 살피는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 9절에 보면은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뭐 사역은 계속해 나가더라도, 직무는 계속해 나가더라도 성물을 계속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내 명령을 지키라. 성도가 신앙생활 중에 경험하고 또 증언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느 때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의 거룩하심을 지켜가고 할 때에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그 지켜간 그 거룩하심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지 않도록
나를 스탑하고 나를 절제하고 나를 멈춰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갈 때에 뒤돌아보면은 그런 그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지키지 않았는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당시 성물 취식은 이제 오직 제사장에게만 국한시키셨습니다. 10절부터 나오는 일반인, 외국인, 객, 품꾼, 출가한 딸들은 이제 성물 취식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만일 모르고 부지 중에 그리했다면 20%를 더하여서 배상토록 했습니다. 모르고 한 것이니까 20%를 더해서 배상해라,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알면서도 그랬다면 어떤가? 알면서도, 이거는 뻔히 내가 참여하지 말아야 할, 내가 취하지 말아야 할, 내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했을 때는 이제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그것은 배상으로 되지 않고 형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알고 지은 죄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보다 더 큰 것이죠. 알고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같이 쭉 해나가다 보면은, 야, 성경이 너무 어렵다, 성경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이것을 왜 하지 말라는지도 모르겠고,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깊이 나눠갑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 말씀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잘 아는 말씀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 이제 이게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알고 지은 죄, 알면서도 범하는 그 죄에 대한 그 말씀이죠. 내가 모르는 말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말씀들로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그 말씀들로 내가 오히려 괴롭다는 뜻이죠. 오늘의 본문은 다 이렇게 기록된 아는 말씀들입니다.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받은 제사장과 그 백성들, 그리고 우리 오늘에 사는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범하지 않도록 얼마나 우리가 철저히 나 자신을 경계하고 절제해야 합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걸맞게 행하라. 이제 그런 것이죠. 어제 본문에 보면은 그 21장 4절의 말씀에 제사장들은 백성의 어른이라고 했습니다. 어른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다른 백성들 위해 군림한다는 말이 아니죠. 오히려 다른 백성들보다 높은 수준의 성경적인 발음, 성경적인 옳음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윤리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윤리, 성경적인 발음, 성경적인 옳음을 알고, 무엇이 그런 걸 알고 붙들고 추구하고 그렇게 나가는 자가 어른이라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가는 이런 그런 높은 수준의 성경적인 발음을 갖는 것이 어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이 성경적인 옳음과 발음, 이 높은 수준, 이 도덕적인 또 높은 수준을 갖고 말씀대로 행해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많이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성찬을 대할 때는 나 자신에 대한 그 성경적인 발음과 옳음을 성찰하도록 하셨죠.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어떤 기준 혹은 도덕적인 수준, 그 표대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놓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놓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